종교가 상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불생불멸.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음을 안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그 앞에 계시리. 일체의 보살이 개송. 이번 개송은 영락없이 반야신경의 불생불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불로초를 찾을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멸하지 않는 법이란 태어나지도 않은 법이라고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반야신경 해설서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일반화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며 이 책을 통해 자꾸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이런 잘못된 해석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 해석으로 법이 나지도 않으니 당연히 멸하지도 않는다가 불생불멸의 법이라면 도대체 생기지도 않은 법의 무엇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불법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해설하는 이들이 대부분 다른 경전들을 보지도 않거나 불교의 여러 사상이나 부처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자신의 지식으로 풀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아함경은 부처님 말씀이 가감없이 평이하게 수록된 초기 경전입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 등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등은 강의해도 아함경을 강의하는 곳은 한 군데도 못 보았습니다. 구구단은 가르치지 않고 미적분을 강의하니 듣는 사람들은 우쭐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들었다는 상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차라리 인과법만이라도 무섭게 느껴지도록 교육하는 편이 불자와 불교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멸한다고 없어지는 법도 아니다. 나의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불생불멸의 법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슨 법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연기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연에 의해 앞서 말씀드린 빅뱅이 일어났고 법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다시 거기에 조건, 연, 시간을 포함한 모든 상호간의 작용이라 이해합시다. 이 더해서 현재와 미래, 즉 존재와 실체가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공을 떠난 법의 실체를 출세간법, 세는 시간, 간은 공간, 출은 벗어난 이라 이름하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 불법은 우주 법계의 존재의 당위성 그 자체를 이루는 법이고 불법은 부처님의 나고 죽음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을 바로 성찰하시니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곧 우주이고 법이며 곧 중생도 우주의 부분이니까 도 되며 다시 세계에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는 정연한 이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도리를 깨닫는 성불은 즉각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현실적 걱정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짐승이야 라고 하면 사실 인간도 짐승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는 더 없는 욕으로 받아들일 것이 뻔하듯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준과 사고 방식의 차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이란 나지도 않는다. 네가 부처다 해버리니 말은 맞는 말인데 실감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물론 선방에서 이 먹고 하는 수행의 최고 엘리트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의 소심한 마음 탓으로 돌리고 싶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에서 내질러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본질보다 본질 외적인 문제가 본질을 가려버려 주객이 뒤바뀌는 정말 우스운 일들이 다반사인데 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것과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종교에서 간판 스타로 내세우는 성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 종교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성자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종교인 아니면 거룩한 삶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그렇다 치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것을 손쉽게 해결하는 무늬만 종교인인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종교적이지 않은 일들, 아니 차라리 그 병폐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일까요? 불교부터 시작할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경제 법칙과 같이 정법을 말할수록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겪은 수많은 사례들 중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몇 년 전 낙태아, 수자형은 잘못된 일본식 표현입니다. 의 천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사회적으로 낙태아에 대한 윤리적 논쟁으로 낙태를 경험한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에서 이 분위기를 놓칠 수 없지요. 거의 모든 절에서 낙태아를 위한 천도제를 하였는데 그 방법이 가관이었습니다. 애들 깎아옷에 베네 저고리에 사탕, 우유를 차리고 동참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니 불자 중에 그 천도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죄책감이 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는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려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낙태아 천도해 주나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 경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건네준 경전은 부처님이 낙태아의 천도와 참회에 대해 설하신 장수멸죄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건네준 경은 받지 않고 뭐 이런 중이 다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젊은 여자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눈빛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은 전적으로 저의 수행의 부족이라고 인정해도 말입니다. 저는 불교 신도로부터 이런 수모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하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실망이란 기대하기 때문에 얻는 과보임을 터득하였기에 불교 신도에게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을 사찰 운영비, 다른 주지들이 웃으면 코 웃음칠 정도 액수이지만
빚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저만큼 신도들 주머니 돈 울거내는 방법을 잘 아는 중도 드물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제 심사를 뒤집는 일들이 모두 부처님이 인력 바라미를 직접 설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 덕분에 웬만큼 수행은 된 듯 싶기도 합니다. 이제 기독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중세의 백년 전쟁과 현재의 모든 종교 분쟁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교회의 헌금을 기독교 신자들끼리 나누어 갖기만 해도 기독교인 중에 먹고 사는 것 걱정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스스로의 한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는 싫으니 칼 세이건의 마지막 저서인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김영사간에 나오는 글을 조금만 옮깁니다. 마녀와 이교도를 고문하고 화형시키는 관행을 비판하는 성자는 하나도 없었다. 왜 없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자들은 몰랐을까? 성자들이 그런 일의 악을 파악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이적과 환영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지구 중심의 우주라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나치 독일과 공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환영은 없었다. 169쪽. 이는 지나간 오류들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이와 유사한 오류들이 없을까요? 이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이 시대에 기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병원에 보내면 귀중한 삶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많은 가엾은 환자들을 성직자들이 기도원으로 보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리고 마른 안수 기도지만 또 굶기고 있습니다. 100명 중 한두 명 정도 병세가 호전되면 이 경우는 집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도 나을 수 있을 정도의 확률입니다. 기적이 재현된 것이고 이 사람은 간증을 하러 다니느라 자신을 돌봐온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도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다면 100명 중 7, 80명은 능히 조금이라도 더 편안히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세상에 좋은 약들과 새로운 의료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은 왜 그리 갖기 어려운 것일까요? 불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제 말과 의도가 지나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비난해 주십시오. 더 많은 자료와 실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종교가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이웃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떤 종교의 철학이나 희생과 사랑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어찌 깨달음과 도를 논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의 자의적 해석이나 오해와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릇된 확신은 고약하게도 죄의식의 부재를 양산해내고 기어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라는 민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쓸모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이런 짓 하라고 했냐 라고 정색하시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개송에 대한 해설은 처음에 다 해두었으니 다행입니다.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수행, 전법. 비유컨대 어둠 속에 있는 보배를 등불 없이는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는 있더라도 능히 알지 못하네. 승혜 보살의 개송. 포교와 전법을 강조할 때 제격으로 인용하는 유명한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부르나 존자는 불법을 전하는 의지와 솜씨가 제일로 불립니다. 그의 전법의 신념에 관한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집니다. 지혜의 문이 열린 부르나 존자는 어느 날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나 혼자서만 알아서는 안 된다. 나의 고향 수나 파란타국은 아직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곳이 아닌가. 그곳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다. 그의 생각처럼 고향 수나 파란타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몰랐고 사람들의 마음은 난폭하고 의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나 파란타국에 가서 사람이 착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부르나 존자는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저는 제 고향 수나 파란타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진리를 전하며 수행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은 수나 파란타국이 의심이 많고 난폭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부르나여, 그곳 사람들은 성질이 거칠고 의심이 많다.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한다면 어찌할 것이냐? 그들이 저에게 욕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부르나여, 그러면 그들이 너를 주먹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이 막대기로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착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르나여, 그들이 막대기로 때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저를 막대기로 때린다면 칼로 베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들이라 여길 것입니다. 부르나여, 그들이 너를 칼로 벤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온갖 슬픈 일과 괴로움 때문에 덧없는 육신을 벗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원하는 죽음을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다. 부르나여, 그대에게 그만한 각오가 있으니 그곳에 가도 괜찮을 것 같구나. 수나 파란타국에 가서 몸 조심하고 열심히 가르침을 펼치고 오너라. 고향으로 떠난 부르나 존자는 서방의 수나 파란타국에 가서 불법을 펼쳤다.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났던 수나 파란타국 사람들은 부르나 존자의 전법으로 1년 동안에 500명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그 나라 백성들은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착한 사람들이 되었다. 참 대단합니다. 전법과 수행이 둘이 아니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이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승정신도 부르나 존자의 실천보다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부르나 존자를 흉내내자는 것도 아니고 편히 앉아서 이렇게 허튼 소리로 글이나 쓰며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자는 아주 티끌 같은 마음을 내는 것뿐입니다.